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계시가 어떤 계시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어떠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협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또한 서로 부탁했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를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오직 구주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 특별히 할례의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다가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나 요한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했는데 믿음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필요하다.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한 복음은 내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다라는 것은 설명했다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서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도 틀린 것이 없고 상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또한 6절에서 9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서로 인정한 것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던 헬라인, 즉 이방인인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행해져야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사도들이요,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강요를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누구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선포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죄의 멍에에 다시금 매이고 그 율법의 멍에에 매이도록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에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매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뭔가 해서 끌어낸다는 생각도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복을 구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구하고 구하되 내 구함이 간절함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에 사랑 많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이제 변화된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표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 복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서 또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절에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 똑같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자신은 무할례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함을 맡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맡았다라는 겁니다. 즉 사명의 대상은 다르지만 사명을 주신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부르신 이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기를 결단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래서 세움받아서 보내신 사도이고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임을 다시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두 똑같은 은사를 받아서 똑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섬기도록 세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요, 받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며 동일한 자리에서 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목회자로,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가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 머물도록 원하시는 세우신 그 자리가 있으시지요. 그 위치, 그 직분이 다양할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또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맡은 자리, 또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고 또한 그곳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이기에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삶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누가 궁금했냐면요, 요한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네가 해야 할 것을 충성되이 감당해라.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몸의 지체로서 누군가가 잘할 때는요, 손뼉을 쳐주고 더욱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구별됨과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교회의 사도들,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당부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른 부탁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순수성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헬라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받았고, 그 일은 자신이 늘상 열심을 다해서 해오던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극심한 가난,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찌들리고 시달려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은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족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종으로서 섬기고 또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구주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말씀을 보시면 구주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다양한 자리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는 직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군가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섬김과 그런 행함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나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나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가난한 자인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도로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저가 너무 지치고 힘겨워서 어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지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간절하게 손을 내미오니 그에게, 그녀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도움임을 알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 복음을 따라서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다, 주의 은혜면 충분하다 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그 자리, 각자가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고 돌보고 성도를 세우고 온전하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